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뭔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인간이 구원받는 거 당신이 찍어둔 몇 사람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일부 몇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또 묻습니다. 하나님한테서 어떤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선물도 받은 적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꼽으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물 그러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재주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있다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무슨 일을 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 받으셨나요? 뭔 일을 잘하니까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마, 선물로, 이렇게 하셨나요? 다들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들 하는데 그건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선물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거기 인쇄물 참고 1번 보기 전에 제일 위에 박스 처리해 놓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호칭이 독생자예요. 파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거저 주는 거, 공짜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고로 독생자라 불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구나? 선물이구나. 근데 그 선물은 누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 그런 사람은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맨 끝에 주셨단 말씀 나온가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물이구나.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끝에 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구나. 이 선물 어떻게 해야 받아요?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어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선물 받는 거다라고.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받을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이겠잖아요. 참고 1에서 보면 늘 쓰는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주이시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지옥 안 간다는 소리예요. 죄들에서 건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전하시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처럼 성경에 적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선물을 받는 방법이라고.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주를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국말로 주의 이름 하면 오해하기 쉽죠? 주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거기 주의 이름 할 때 영어 The name of the Lord에서 5분 동격 전치사예요. 이름이 주이신 분. 이름이 주이신 예수님 그 말이에요. 고로 주를 부른다 그 말은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believe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관계없이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번 한 주간도 밖에 나가서 선포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큰 선물이 제공되더라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란 선물을 받아들인 자들한테만 뭐가 주어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이, 저 낙원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연달아 다양한 특혜의 선물들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한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주어지는 공통의 선물이 또 있죠. 추가로. 그게 영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도 선물이에요. 그 선물과 동시에 또 주어지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다 그랬는데, 또 방금 전에 성령이 선물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뭐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뭐가? 영원한 생명이 바로 기프트,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물이란 말을 그 비교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같은 동의어로 은사라 하죠.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요? 선물은 인격체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재주나 능력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모든 걸 통틀어 한 단어로 선물 그래요. 한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요? 은사 그러고요. 또 은사란 말 나오면 어떤 재주나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다겠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반대가 뭐죠? 죽음이나 사망이죠. 죽음, 사망은 같은 말이니까. 죽음, 사망이 뒤엎어진 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은 죽어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 숨 끊어져 본 적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은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숨 안 끊어진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망자라고 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때가 다 돼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몸에서 떠나면, 분리되면 그것도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주어지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그런 죽음에서 벗어난 뭐예요? 생명이에요. 일반 흔히들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하다 하잖아요. 절대 끊길 일이 앞으로 없다 하잖아요. 참고 이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잘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어쨌다고? 살려주셨다라고. 여러분이 가졌던 죽음을 뭘로 바꿔주셨다고? 생명으로 바꿔주셨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갖기 전에 죽어 있었다는 말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죽음,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게 어떤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죽음이라고요. 맨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면 저 고넬료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 그 말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믿은 사람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말이에요. 즉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그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게 만든 게 뭐예요? 그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이렇게 대단한 이 번역자가 의역을 했는데, 오른쪽 영어를 보시면 기프트가 선물이죠. 또 홀리 고스트가 성령이죠. 사이에 전치사 OB 있어요? OF? 그게 동격 전치사예요. 선물이 바로 뭐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선물. 성령이란 선물, 이렇게 번역해 줘야죠. 성령이란 선물을 부어주셨다. 믿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로 보니까 누구도 선물이라고요? 성령도 선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받게 된 성령도 선물, 역시 동시에 받게 된 영원한 생명도 뭐요? 선물. 이렇게. 그걸 이 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은사라니까요. 제가 거기 참고 3에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프트를 적어놨어요. 영어로 GIFT라고. 여러분들 자주 쓰죠? 기프트콘에서 기프트. 그걸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고요? 선물 그럴 수도 있고 뭐요? 은사 그럴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말이다니까요. 근데 선물이나 은사는 인격체일 수도 있고, 인격체 하면 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또 뭐요?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재주나 뭐요? 능력, 재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물이나 은사는. 근데 그게 부당한 목적으로 쓰이면 뭐죠? 누구 꼬시려고 쓰면 뇌물이라고. 선물도 영어로는 기프트고 뇌물도 영어로는 뭐예요? 기프트예요. 문맥을 잘 살피고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거기 참고 3 밑에다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프트에 대해서 쭉 적어봤어요. 창세기 2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사라 말고도. 그런 본부인 말고 다른 부인들을 첩이라고 하죠. 그 첩들에서 난 아들들한테 다 뭘 줬다고? 선물을 줬다고, 기프트를 줬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기프트는 선물 그래도 좋고, 거기 비교 역본처럼 뭐라 해도, 재산이라 해도 별 탈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태어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2, 3년 지난 후에 저 동쪽에서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 박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이신 예수님한테
기프트를 드렸잖아요. 선물을. 그때 드린 선물 세 가지가 뭐예요, 거기? 황금, 유향, 모략. 또 이것도 잘못 읽어서 유향을 유황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황이 아니라 뭐요? 유향. 향료. 향. 황이 아니라. 그걸 드렸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물론 개혁성경처럼 뭐라고 번역해도, 예물이라고 번역해도 큰 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그런 기프트는 선물이 아니라 뭐요? 뇌물이죠. 그런 것은. 거기 출애굽기 23장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의사항이 있었죠. 어쩌지 말라고. 기프트를 받지 말라고. 또 여기 기프트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선물 받지 마라 말이 아니죠. 부당한 목적의 기프트를 받지 말라니까 당연히 번역을 뭐라고 하겠어요? 뇌물 받지 마라. 그런 기프트는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는 거니까. 사무엘상 8장 3절 보면 여러분들, 한국말로는 똑같은 뭔데요? 거기 뇌물인데 옆에 영어가 흔히 쓰는 영어 기프트가 아니라 뭔가요? 브라이브라고 돼 있죠. 요즘 입시 영어에서는 뇌물 하면 브라이브를 많이 써요. BRIBE를. 그러나 그 자리에 뭐라고 써도, 기프트라고 써도 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선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절대로 다시 뺏어가는 일 없어요. 물리는 일이 없어. 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너희들은 내 새끼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 콜했어. 이것은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한 번 주신 선물은 어쩐다? 절대 뺏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 뺏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못된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설령 못된 짓 해도 뺏기지 않아요. 절대 뺏기지 않아. 흔히 쓰는 말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이 거짓말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누가 우기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거기 모든 좋은 선물이 나오고 모든 완전한 선물이 나오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그 선물들은 다 좋은 거예요. 다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거기 한국말로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하니까 둘처럼 보이죠? 그 과 자리에 있는 영어 접속사 and는
앞에 것 뒤에 것 둘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앞에 걸 다시 풀어줄 때도 쓰기도 해요. 거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좋은 선물이 곧 뭐다? 모든 완전 완벽한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다 위에서 온다고,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고.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고. 그런데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핵가닥 안 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을 뒷부분에 뭐라 하겠어요?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다? 변함이 없다. 안 돼, 취소, 이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좀 보세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웃기죠? 여러분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이 돼요? 여러분들 두고 쓰죠?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냐고요? 거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 그림자란 영어 섀도우 나와요? 섀도우는 우리 뭐요? 막 구름이 끼고 막 천둥 치면 비가 올 조짐이죠. 비가 내릴 막 징후죠. 어떤 조짐, 징후 이런 뜻으로도 잘 써요. 무엇을? 섀도우를. 그리고 뒤에 터닝 뭐예요? 어디로 턴한다고 말은 이렇게 가다가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 변함 올 때 영어로 variableness 나오죠? 그거하고 뒤에 turning하고는 동의어요. 의미가 똑같아. 여러분들 흔히 쓰는 영어로 change요, change. 가닥 바꾸는 거. 뭐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걸 설명하면 어떤 변함의 기미조차도 없어. 1도 변하지 않아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변함의 기미도 없습니다. 그런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변함도 없고 뭣도 없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또 잘해 또 다들. 또 앞에서 쓰는 사람이 쓰면 또 옳은 말씀이라고 아멘 했었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봐. 회전하는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은 들어봤어도 회전하는 그림. 이런 말씀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선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선물이란 건 어째요? 가만히 있으면 주나요? 다 하려고 해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선물 많이 받을 수 있어. 하나님한테 좋은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매 순간 다 하려고 하세요. 거기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랬어. 사람 새끼들도 자기 새끼들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 선물 주라고 막 이렇게 보채고 달래면 좋은 선물 주잖아요.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선물 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주시겠잖아요. 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자들한테 주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란 선물을 받는 순간 신분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부정함, 불결함, 더러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깨끗해진 거, 깨끗해진단 말을 거룩하다 그래. 거룩해진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을 숨 끊어지기 전까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유지하는 게 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행해야 될 도리고 의무인 것이요. 왜 여러분과 저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구원 받았으면 선한 행위를 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하게. 깨끗한 행위, 거룩한 행위, 세상과 섞이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출발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특히 8절 보면 거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뒤에 보니까 8절 뒤에 선물이다니까요. 자, 그 부분에서도 그 상당히 8절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성경 교사들 쪽에서 오해들이 많아요. 거기에 8절 뒤쪽에 그것 나와요? 그것?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그것이 뭐죠? 어떤 교사들은 그것이 구원이다. 어떤 교사들은 그것이 믿음이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그러면 앞쪽에 있는 특정 단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기도 해요. 바로 여기서 그것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뭐요? 구원. 이게 앞 내용을 가리켜요. 다시 한번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기프트라고요. 근데 9절 보니까 그건 우리가 뭔 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네가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니니까 자랑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자랑 못 치게 하려고 행위 때문에 건져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가봤더니 왜 그 선물 주셨죠? 10절이 중요해. 그 선물 주신 목적이요. 뭐 하면서 살아라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선한 행위 하면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그 선물 받아들인 순간 추가 선물로 성령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다시 말해 간단히 말해서 구원이란 선물이 주어졌다.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뭐요? 우리 사실 더러운 놈들인데 신분상으로는 깨끗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깨끗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주신 뭘 논하고 있는데, 기프트, 선물 논하고 있는데, 선물의 다른 표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사. 그리고 선물이나 은사는 인격체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은혜 두고 쓰잖아요, 우리. 앞에서 성경 교사가, 설교자가 뭐 딱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참고 4에 나온 은혜가 영어 음으로는 그레이스거든요. 은혜가 뭐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봐주세요. 근데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배려, 이런 등등을 짧게 뭐라 한다? 은혜 그래요. 그레이스라고. 고로 은혜가 됐다 이런 말은 좀 안 맞아요.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 같다. 그런 표현들. 표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는 두고 쓰죠. 거기 참고 4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9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옮겨놨어요. 거기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바로 그런 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졌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친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바꿔 표현할 수 있죠? 거기 디도서 3장 4절 5절도 보세요.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뭐?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을 짧게 뭐라고요?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단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거지, 우리가 뭔 잘난 행위를 해서 구원해 준 거 아니단 말씀을 5절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친절, 배려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겠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염려, 걱정거리 다 어쩌래? 하나님한테 맡기래. 영어로 보면 캐스트 던지래. 알아서 해주시오 라고 하시래. 그럼 하나님께서 어째 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거기 영어 케어해 주신다고. 이걸 달리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 친절, 돌봄이니까. 그런 말들 이해하겠어요? 이 은혜란 말도 앞으로 잘 생각하면서 쓰세요. 막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막 쓰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중심 둬서 할 말이 왜 선물을 주셨나요? 아까 나왔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선한 행위 하라고, 잘 살라고, 깨끗하게 잘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숨고내기 전까지. 그러라고 선물 주신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여러분들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한테, 모든 사람한테 주셨다네요. 무엇을? 성령을. 뭐 거기도 성령이 바로 뭐구나? 선물이구나. 근데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지금 뒤에 보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믿는 모든 사람한테 다 유익함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그 선물 써서 잘 섬기고, 그 선물 써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인요, 교회 잘 세우라고. 또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어디 예배당 건물 짓는다가 아니라,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가. 그걸 잘 세우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게 아니요. 악하게 사용하란 말 아니요. 우리 육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 전혀 사용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것도 잘못이요.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다른 주변한테 유익을 끼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한테 주신 선물하고 공통 선물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각자 다른 선물을 주시기도 해. 아까 선물 은사는 재능일 수도 있다겠으니까, 재주나 능력일 수도 있다겠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말 전하는 그런 재능, 그런 은사,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양반은 자꾸 형제자매들 이렇게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고, 다 그것이 선물이고 은사요. 어디 가서 그냥 안진뱅이 일어나게 만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한국 사람 맨 그런 것만 오래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랬어.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어쩐다? 공통의 선물은 다 공통이지만 그 공통 이외의 선물들은 각자가 어째요? 다르단 소리예요. 같은 선물이 아니라 뭐요?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막 진리인 말씀을 퍼뜨리는 게 대연이요. 그런 선물 받은 사람은 그런 선물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써야 되고, 7절 보니까 사역이면 사역하는 일을 그랬어요. 뭔가 몸 건강 줘가지고 일 잘하는 능력, 그런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또 가르치는 그런 선물, 기프트, 은사를 줬으면 그 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유난히 더 어떤 성도한테 권면하는 능력을 줬으면 그걸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재산 많이 줬으면 막 주는 걸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어디를 지휘 감독하고 있으면 다스리는 걸로 선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니까요. 이런 선물들은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요즘 시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밖에 나가서 갑자기 그냥 전혀 우리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으면 막 기도해야 돼. 이제 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전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말 외국어 능력을 좀 주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것 보고 흔히들 한국 사람들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 좀 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자 다른 선물들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선물이 없을까 하지 말어.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 뭔지를 알아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선물 써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기프트, 선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A란 선물을, 어떤 사람은 B란 선물을, 어떤 사람은 C란 선물을 받았어. 각자 받은 선물대로 그 선물을 써서 끝에 보니까 섬기라겠어. 그 비교에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책은 기프트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사. 같은 말이다니까. 이걸 특별한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소리. 결국 그런 말씀 보니까 선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라고. 저 구약 성도들하고는 달리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 여러분도 성도고 나도 성도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다른 게 아니요. 똑같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다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그것이 구약하고 다른 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 섬겨야 돼.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모두 주변을 다 섬기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뭘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밑에 각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몸에 해당돼, 몸에. 이 몸인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 교회당 건축물 세우란 말 아니요. 여기서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선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들 열심히 있잖아요. 뭐세? 선물에. 거기 영적 선물들 하니까 또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영적 하면 좋아라게. 영적 그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요. 영적 선물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뭐요? 선물들 그 말이요. 흔히들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준 복들이요. 또 그런 선물도 뭐 신령한 있다 이 말 쓰지 말고 또 무엇이 신령한지를 모르겠어. 그런 선물들에 다들 열심히 있잖아요. 내가 더 받았으면 하고 막 받아보고 싶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구하라고. 또 여기서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또 교회당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말고 제발. 근데 성도 각자가 자기가 받은 기프트, 자기가 받은 선물,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제주 능력, 이것들을 교회 세우는 일에 쓰라 그 말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그 말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뜻과는 다른 거니까 그런 일을 하라 그 말이요. 지금 여기서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이 병 고침의 기프트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대단한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바울도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요. 후반기에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 병도 못 고쳐주잖아요. 그 흔한 위장병 하나도. 그 말은 어떤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그런 기프트, 이런 건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기프트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구나? 없어졌단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요즘에도 막 지는 그런 기프트가 있대. 또 선물을 한 말 쓰면 무엇이 덧나요? 또 은사라고 했었고 또 더 어려운 말 신유의 은사 했었고 이런 말 쓰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말 쓰면 이제 그 커나가는 아이들 말 듣겠어? 뭔 외계인 소리 하고 있다냐 하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 모이면요 교회한테 주어진 선물이 뭐다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나도 우리 모임에 주어진 뭐요? 선물이요. 거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세요. 성경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사도라는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 또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성경 완성되기 전에 어디 가서 말 퍼뜨리는 그런 기프트를 가진 대언자, 이걸 선물로 주신 적도 있어. 또 거기 복음 전도자, 밖에 나가서 모임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을 주시기도 했고, 또 뭐요 뒤에? 목사 겸 뭐라겠어요? 교사.
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도 해도 되고 교사라고 해도 돼. 그리고 주 임무가 가르치는 쪽에 교사라는 거예요. 목사 겸 교사의 말은. 그걸 주셨다 그 말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주어진 뭐다요?